2월 23일 시편 76편 1절로 12절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76편에서는 하나님은 전쟁의 강한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의 전쟁의 강한 용사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개인적으로도 동시에 온유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76편은 크게 4덩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의미의 덩어리는 1절로 3절로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왕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두 왕국 모두에게 알려주셨으며 크신 분이시죠.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십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살렘 그리고 시온 모두가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막, 처소 모두가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예루살렘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서는 화살, 방패, 칼, 전쟁의 도구죠. 그 전쟁을 없애시고 그곳에 평화를 이루셨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 그 도시, 이스라엘의 성소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 평강을 이루시고 그것을 처소로 삼으신 것이죠. 이어지는 4절로 6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지, 하나님께서 용맹스럽게 싸우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특별히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것은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다라는 이 히브리 문장은 전리품이 가득한 산에서 더욱 영화로우시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탈한 자들의 전리품이 가득한 산,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러셨기에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은 더욱 영화로우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강한 자도 특별히 장사라는 건 힘이 세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지고 장사들, 힘이 센 자들도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세어도 그에게 하참하며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특별히 잠에 빠질 것이며 5절에 또한 6절에 잠들었나이다. 이렇게 잠으로 그들이 처할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마음이 강한 자도 힘센 장사들도 또한 그러한 전쟁을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의 병거와 말들도 다 깊이 잠에 빠지고 잠들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 76편의 역사적 배경으로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군대가 침략한 것을 예로 드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약한 자들에게 악한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것은 시온, 곧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공격당하는 것의 역사적 배경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려 하는 시도도 있지만요. 그 시온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라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이 시편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의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특별히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외감입니다. 경외심.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7절에 주께서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경외 받을 이시니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주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일삼던 그들을 모두 잠에 빠뜨리셨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경외 받으실 이, 곧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판결, 심판이라는 것이죠. 7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판결, 심판 다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만 가장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판결만이 옳고 바른 것이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두려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목적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9절에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할 때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입니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사실 개역개정은 이것을 조금 더 순화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 온유한 자라는 히브리어의 어감은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역시 억눌린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라는 히브리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전에 가난한, 겸손한, 괴로운, 온순한, 특별히 빈곤한, 비천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빈곤하고 비천한 자들로 여겨져서 세상에서 많은 홀대와 또 탈취를 당하던 자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자들을 바로 이 온유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온유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 판결과 심판의 목적은 온유한 자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로 12절은 그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특별히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된다. 좀 어색한 표현이죠. 사실 이것은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분해서 화를 내는 자들, 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 그렇게 분해하며 화를 내는 자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들이죠. 그 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주를 찬송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그러나 그 노여움은, 그 분노는 계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 경외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 가장 의로우시고 절대의가 되시는, 그러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서원도 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고관들, 호령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던 그들의 길을 꺾으신다. 기라는 것은
루아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은 그 고관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또는 그 고관들의 호흡을 꺾으시리니 이런 의미죠. 결국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음으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보시면 7절에 주께서 경외 받으시리라고 하시죠. 8절에도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9절에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요 11절에도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12절에도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경외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닌가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로 판명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꺼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이 가능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끝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우리를 온유한 자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그 예루살렘 성소를 이루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서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또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강포하고 세상에 많은 분쟁과 착취와 노함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거듭나게 하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홀로 인도하여 주시올 것을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